사랑합니다. 꿈 좀 꾸십니까? 저는 꿈을 거의 안 꿉니다. 아마 지금까지 꿈을 꾼 게 손에 꼽을 겁니다. 사실 기억도 안 나고. 근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 꿈을 굉장히 잘 꾸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제 꿈을 넘어서 이제 막 환상을 보시기도 하고, 기도하시다가 막 진짜 환상을 보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음성을 들으신다거나 막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성경에도 환상 한 번 못 보는 선지자가 나오고 위로가 됩니다. 한 번도 못 보는 선지자들도 나오고, 반대로 하루에 막 7개, 8개를 보는 선지자도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인 스가랴 선지자가 대략 8개, 학자마다 7개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8개의 환상을 보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성경에 안 나오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루 만에 이 8개의 환상을 다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나뉘어봐야 며칠 사이에 이제 다 받았다라고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데, 부럽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라는 것을 보면 어떤 감정이 들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은혜, 아니면 특별한 계기나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데, 어쨌든 이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서 사명을 받고, 이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다시 도전하고 일으켜 세우고 회개시키고, 이러한 사명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스가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멋지죠. 이미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에스라 선지자, 그 다음에 학개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돌아오고 20년이 지난 뒤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어렵게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5개월이 지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진짜 종살이 하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대략 20년 정도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성전을 세우게끔 막 푸시하셔가지고 성전을 세우기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난 겁니다. 그게 저희 처음 읽은 7절이에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이때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환상이에요. 저희가 이거를 흔히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자 환상,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등장인물이 좀 많이 나옵니다. 우선 스가랴 선지자 나오고,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계속 전해주고 해석해주는 천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니까 8절에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은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에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 또 환상 중에 등장했는데, 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이렇게 딱 그 사람 뒤에 있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 말이 말을 해요. 성경에서 말이 말하는 경우 몇 번 더 나오죠. 여기서도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원어로 보면 이 부분이 약간 불분명해서 복수로도 등장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천사들이 그 말 위에 타 있을 거다 뭐라고 보기도 하고, 아니다, 말이 말한 거다, 이전에도 몇 번 더 나왔는데 여기라고 불가능하겠냐, 그것도 환상인데 뭐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9절에 스가랴가 밤중에 이 환상, 첫 번째 환상을 딱 보니까 우선 신기하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가고, 이게 뭔 뜻이야? 갑자기 천사가 내 옆에 서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더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사람 뒤에 말들이, 굉장히 특이한 색깔의 말들이 막 서 있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서 9절에 내가 말하되 내 주여, 그러니까 스가랴가 천사한테 묻는 겁니다.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바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되 이는, 그러니까 내 뒤에 서 있는 이 말들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라고 대답을 해줘요. 정말 중요한 이미지가 하나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7절 다시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이거든요. 이때가 이미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해버리고 그 사이에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서 다리우스 왕이라고 하는 진짜 희대의 명장이자 대단한 왕이 등장을 해서 쿠데타로 왕권을 잡거든요. 그러면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2년 만에 딱 안정화를 시켜버려요. 어마어마한 이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이 나라를 딱 2년 만에 싹 잡습니다. 누가 봐도 이 세상의 패권은 다리오 왕에게 있구나. 누가 봐도. 근데 지금 이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뒤에 있는 이 형형색색의 말들은 여호와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라고 보낸 말이다 라고 설명을 해줘요. 온 땅을 다스리는 자는 다리오 왕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들이, 그러니까 이제 말들이죠, 말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깊은 골짜기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더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되냐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지금 뭔가 해석해주고 있는 설명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제 말들이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라고 이제 말들이 막 말을 하는 거죠. 온 땅 구석구석에 막 여호와께서 보내신 이 말들이 다니면서 세상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최종 평가가 뭐냐 하면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평탄합니다 라고, 굉장히 안정돼 있고 되게 좋습니다, 살만합니다 라고 평가를 해준 거예요. 이거 좋은 말 아닙니까? 근데 12절에 여호와의 천사, 그 화석나무 나무 사이에 선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라고 이 천사가 말을 합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이 말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평가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 평가가 뭐예요? 평안합니다, 조용합니다, 안정돼 있고요, 물가도 안정돼 있고 사회도 안정돼 있고 살만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와의 천사라고 이름 붙은 이 천사가 하나님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멈추시지 않을 겁니까? 언제까지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외치는 거예요. 12절 끝부분에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에서 그거 포로 생활 70년하고 돌아온 지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하나님 왜 이들을 회복시키시지 않습니까? 라고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세상이 평안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와요? 살만한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이해했을 때 정말 많이 놀랐어요. 저희가 정말 간절하게 구하는 게 뭐죠? 삶의 안정과 평안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안 구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우리 인생의 노후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이거잖아요, 결국. 평안, 안정, 그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 근데 지금 여호와의 천사가 세상이 안정돼 있어요, 평탄해요, 살만해요 라고 평가를 내려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평안은 누리면 안 되는 거냐? 당연히 아니죠. 평안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구해야 될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맞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평안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저희가 샬롬이라고 번역하는 그 평안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평안이에요. 다리오 왕이 꽉 잡았다는 거예요. 군대로 싹 쓸어냈고 대적자들 다 뱉고, 그래서 그냥 이 인간 왕 한 명에 좌지우지 돼서 그냥 조용하게 잘 살만합니다. 여기에 묻어가면 살만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 살만한 세상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돈 많이 벌어두면 마음의 안정이 생길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학벌 좋은 거 갖다 놓고 너무 유치하긴 하지만 그런 것만 이렇게 해놓으면 살만한 세상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할까 봐 무서워요. 너는 지금 여호와의 진노 중에 있는 거를 모르는구나. 네가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그 삶,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그 삶, 그 시간 자체가, 네 인생 자체가, 네 자식들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 너 아직 모르는구나 라고 말할까 봐. 이게 스가랴가 받은 첫 번째 환상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말씀드려요. 평안은 구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저는 오늘도 기도했고 내일도 기도할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면, 남을 짓밟아서 빼앗아 내야 하는 평안이라면, 그럼 지금 저기 전쟁 벌어지는 것과 뭐가 다르죠? 내 아랫사람 하나 이렇게 막 짓눌러서 내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된다면, 내 상사 하나가 잘못한 거 그거 뒤에 가서 막 욕을 해대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정신 차리고 돌아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 주시는 시간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그냥 타이레놀 같은 평안이에요. 아파 그러면 약 먹으면 괜찮아지잖아요. 근데 그게 병을 해결해 줍니까? 그 병을 고쳐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매번 속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평안, 이 세상에 나의 환경과 여건에 그냥 나를 짓누르는 그거를 넘어가는 평안, 정말 그 평안이 저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께서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요.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석류나무 사이에 선 자가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기도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세요.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 등장했던 그 천사에게 뭐라고 해주시냐면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만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이런 본문을 만날 때마다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만난 하나님이 맞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한테 말하는 천사한테 하나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루트가 되게 많아요.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고 천사한테 말을 해가지고 그 천사가 스가랴한테 말하는 겁니다. 내게 말한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는데 14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라.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천사가 그 말씀을 받아서 다시 스가랴에게 명하는데 너는 외쳐라. 뭐라고 외치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선언됐는데 내가 예루살렘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해가지고 15절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했는데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자식 삼아 놓으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이스라엘이 진짜 밑도 끝도 없이 떨어지고 막 간음하고 영적 간음하고 막 사회적으로 막 난리가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벌을 내리시죠. 그래서 나라를 한번 멸망시키시잖아요. 근데 그때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쓰시죠.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몽둥이였습니다. 근데 15절 보니까 이 안일한 여러 나라들이 뭐야 이스라엘 별거 아니네,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신 막 난리치더니 그거 별거 아니네, 우리 마루둑 신이 훨씬 세잖아, 우리 바알 신이 훨씬 강하네 이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짓밟기 시작하니까 15절에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나라들을 그들의 죄값을 따라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약속의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입장에서 제일 두려운 건 뭐죠? 갖춰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제일 중요한 성전도 못 지어놨고 성벽도 못 쌓았고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난리고 뭐 정부가 어디 있으면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시대예요. 지금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은 이 상황에서 제일 두려운 거, 페르시아가 마음 바꿔가지고 쳐들어오면 하루에 끝나는 겁니다. 제일 두려워하는 게 지금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방 나라들을 나 여호와가 벌하리라. 그 말 조금 바꾸면 이스라엘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지금 선언해 주신 겁니다. 이어서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도 못 느껴요. 하나님이 돌아오신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미 돌아왔다.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그러니까 이제 건물 지을 때 치는 그런 먹줄 같은 거 내가 이스라엘 땅에 내가 친다. 하나님이 직접 여기 내 집 세울 거야 하고 그거 딱 제단에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못 건드린다. 이거는 내 거다. 여기가 내 집이고 여기에 내가 들어가 앉아 살 거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아까 13절에 위로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셔서 위로하는 말씀으로 끝내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은 처음과 마지막이 늘 위로로 되어 있어요.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이게 스가랴 선지자가 처음 받은 환상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17절 그러니까 말로 하면 한 문장이잖아요. 이 한 문장 안에 다시라는 단어를 4번 쓰십니다. 다시 한다, 다시 한다, 다시 하고 다시 하리라. 반드시 이것을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선언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환상을 받을 때가 이미 귀환해서 20년 지나서 성전 건축 시작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딱 그 시점이라 그랬잖아요. 스가랴 선지자가 돌아올 때 이미 이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의 말씀들을 받고 알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 이사야 선지자 통해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20년이 넘도록 귀환을 했는데도 아무 일이 벌어지질 않습니다. 기적적으로 귀환한 거, 물론 그거 자체도 너무 신비롭고 진짜 대단하고 찬양하기에 충분한 내용인데 20년이 지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는 얼마나 기쁨의 찬양을 불렀겠어요? 돌아오는 그 길에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아 하나님 대단하셔,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어, 맨날 노래 부르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20년이라는 세월을 이기지 못해요.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청년 때도 아직 어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생이 짧기 때문이죠. 육신의 힘이 가장 강하고 지식적으로도 한창 폭발적이고 의지도 있고 마음에 다 되는데, 청년이 아직 어린 이유는 인생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열정 있는 에너지가 20년, 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됐는지를 경험을 아직 못 해보거든요. 20년이 지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년 넘게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동네에서 이제 좀 정신지체를 가지신 분이 계셨어요. 사실 저보다 한두 살 어렸을 거예요. 이제 그냥 거의 같은 동네에 살았으니까 많이 봤거든요. 사역하는 지역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의 엄마가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리고서 몇 년 동안 그분을 배웠고, 제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나올 때 며칠 전에 그분과 잠깐 만날 기회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이 오면 이미 그때 그 아드님, 이제 마음의 병이 있으신 그 아드님이 거의 30살이 넘었고, 그리고 그분의 연세는 이제 환갑이 다 돼 가셨고, 그 어머니의 말씀이 천국이 오면 내 아들이 제대로 말하는 걸 들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아들의 나이만큼 기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고. 이 삶이 얽혀있는 이 기도의 제목은 누가 뭐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과 나만이 앉아있는 그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제목을 지금 이 석류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신 하나님한테 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분은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선 천사라고 저희들이 해석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이 들어있는 기도의 제목을 대신 외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죠? 위로와 위로와 위로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하나님은 회복시켜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변치 않으셔서 낮은 자를 들어 올리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자의 하나님이세요. 인생을 살면서 작아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의 인생이 들어있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은 놓치시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세상이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한 것이 아주 가끔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 삶이 너무 평안하고 이 정도면 괜찮고 너무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죠.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혹시 정말 내 인생의 평안이라는 게 이 세상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가서 내가 얻어낸 거라면 하나님 그거 어느 순간인가 바람 한번 부실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오늘 하루도 충만한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걸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거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주무시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인생의 기도를 담아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런 주님 의지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언제까지입니까? 이 부르짖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텐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리라고 믿으십니까? 위로하시고 위로하시는, 다시 세우시고 다시 격려하시고 다시 택하시고 다시 내가 임재하고 다시 내가 여기에 머물 거고 내가 다시 회복시켜서 영광을 받으리라. 우리가 잘 돼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우리는 그 결과 세워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